할렐루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청년부 헌신 예배의 이 자리에 아직까지 믿음이 좀 설익은 저에게 이렇게 강대상을 양보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이제 5년이 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믿음의 분량을 보자면 아직까지 초신자에서 그렇게 크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큰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우리에게 능히 친숙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하고 흔하냐면 액자로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제 집에 식탁 위에도 액자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당히 거룩하고 엄청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뜻일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저는 역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기뻐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어떻게 강조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가?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느냐? 저는 이제 첫째 제일 감사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문했겠습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별 바람을 다 쐬봤죠. 근데 저는 참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성천교회 성도라는 것을 먼저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선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참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 인도자의 또 그것도 아주 수고로움이고 또 큰 사명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또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나의 영이나 나의 안이 또 내가 만족함을 추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됐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또 마음의 양심이 좀 꺼려져 가지고 기도를 해. 내 딴에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정말 이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이
이게 회개의 기도일까? 저는 회개의 기도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반성의 기도는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자꾸 해. 그리고 회개라는 명목으로 반성은 합니다. 근데 회개는 아니었어요. 제가 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내가 몇 번이나 회개를 했던가? 그거 자신 있게 난 늘 회개하고 삽니다. 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반성은 합니다. 근데 반성은 소용없는 거예요. 반성은 나의 교만이고 나의 변명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야. 제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왔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책도 맡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겠구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우리가 하나님 일생의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많았고 요거는 회개하고 요거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많았어요. 반성하고 돌아서고 그것을 회개라고 나의 변명을 하고 또 나는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향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세속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착각이 아주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의 큰 선물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가지 그 선물이요, 또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선물인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인색해져요. 내 자손, 내가 돈 버는 거, 장사 잘 되는 거, 이런 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 대한 시인, 이것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고 사나. 저는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야 육신적으로야 뭐 청년을 나누고 뭐 장년을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청년이죠. 다 청년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참 성경의 그런 아주 은혜의 말씀들만을 전해서 우리가 참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다져져 있지만 그 믿음이 실천으로 행해지고 행함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입장을.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제가 약간 좀 정신이 좀 어지럽습니다. 좀 말이 좀 뒤죽박죽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불평불만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저는 사실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쪼달리고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부뚝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잘 살다가 네가 잘 살았다고 하다가 네가 영원히 산다면 괜찮은데 네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일이 없고 네가 그런 것이 없다면 네가 뭐로 예수 믿니? 예수 믿는 목적은 네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네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에 있다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안다. 저도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지가 않고 이것이 많이 교만해졌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름아리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실천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늘 부끄러운 것은 광적 양주 광적 면사무소 앞에 보면 항상 그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들은 뭐 죽기 살기 전도합니다. 근데 내가 돌이켜봐도 나부터도 전도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어요. 잘 없어요. 아는 것만 많아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뭐 성경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또 회개하고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자처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맺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성경을 많이 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해. 우리 목사님이 가끔 뭐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머리를 떼어내라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이, 이거는 우리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기복적이 돼요. 자꾸 기복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흡수해서 이것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이것이 기도를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움에 뭐 처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조금 잘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가 아니라 나한테서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편해지면요 기도가 조금 덜 돼요. 이거 참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좀 좋아지면 요거 하나 정도는 좀 밀어놔도 되지, 요거 하나는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지, 이렇게 돼. 급박해지면 그냥 매달려. 내가
몇 년 전에 다 죽게 돼가지고 그냥 껄떡껄떡 목이 넘어가고 숨이 껄떡할 때는요, 소리 지르면서 밤새도록 아파트가 떠내려가도록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나태해졌냐면요, 귀찮으면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아주 사악하면,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모든 생활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생활이 돼야 되는데, 김홍신이라고 하는 그 분이 뭐 시인인지 뭐 작가인가, 근데 그분의 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는 그런 시를 하나를 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말을 다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를 이렇게 시로서도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적어와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격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쳐보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걸 거꾸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예요. 근데 이걸 놓쳐놓고서 후회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걸 놓쳐놓고서 후회를 하는 거죠. 이거 왜 이랬어?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있었던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이게 누가 주신 것이냐. 그래서 근본이 거기에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서 이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끊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고 자꾸 반성이 되고, 그런 누들이 돼서 믿음에 정말 믿음에 우리가 서서 바라본다면, 정말 나는 정정당당하게 깨끗한가,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오늘인데, 저는 지금 나이는 세상의 나이로는 제법 먹었지만은, 전 청년의 마음으로 한번 저의 마음을 돌이키고 저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번 회개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이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르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고 험난하고 이렇게 막 어지러운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자꾸 그것을 휩쓸리고 그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불만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냥 예수 바라보면 되는데, 세상은 어차피 어지러운 소용돌이인데 왜 자꾸 세상 탓을 하는가. 그것이 나의 죄성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이런 죄성의 마음을 식혀주시기 위함인데, 나는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또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본 건지.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닌가. 나를 부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고,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하고
정말 굴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물론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자꾸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은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유혹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일어나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박을 때, 내가 하루에도 매일매일, 바오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고.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한번 그 좋은 말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은 수요일에도 오고 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준비하실 때는 목사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도와 그러한 좀 고뇌 속에서 말씀을 택하시고 기도 중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서 영양가 없는 말이 된다면 그거 참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도 죄송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예수, 근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생각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한번 돌아다 보는 것이 그래도 나은 것이다. 믿음에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저는 밖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실망이 정말 커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남의 일은 아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우리는 항상 돌을 두드리고 징검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가듯 우리는 믿음에 서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칼로 내 혼감,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도록 내가 정말 굴복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그런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범사의 기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찬 기쁨을 정말 누릴 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많이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의 고백, 그래서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는 감사하고 그것에 또 기뻐하고 그것으로 또 내가 실천해서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앉아서 놀고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두 발 벗고 뛰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하고 한 말씀이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지. 교회는 다니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건 하지만 전도는 남의 일이고, 사이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잘 전도를 안 해. 벌써 꾀가 나. 그러니까 그게 벌써 배가 부른 거지.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갈급해야죠. 정말 갈급해서 정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미쳐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면서 저도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으로 청년을 돼서 예수 정말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내가 다 하지 못한 것들,
내가 그동안에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들, 이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반성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였습니까? 이제는 정말 반성이 아닌 회개로, 이제는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혼자의 욕심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에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부족합니다만 이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았으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끈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